3월, 집안에 이것만 치워도 운이 살아난다. 많은 이들이 복을 받기 위해 산사를 찾고 공덕을 쌓으려 애쓰지만 정작 자신이 머무는 곳에 고인 썩은 물은 보지 못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때 묻은 옷을 벗어야 하고 귀한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을 비워야 함을 잊은 채 오직 채우기에만 급급해합니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일이 자꾸 꼬이고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수명이 다한 기운들이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이 시기에조차 낡은 허물을 벗지 못한다면 다가올 커다란 운명의 기회조차 당신을 비껴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공간을 잠식한 어둠을 걷어내지 않는다면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밭은 이미 잡초로 뒤덮여 버릴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을 정화하고 운명의 물길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일부 경칩의 강력한 양기와 대운을 맞이하는 정화의 의미. 겨울 내내 닫아 걸었던 창문을 열면 싸늘한 바람 뒤에 숨은 미묘한 온기가 살갗을 스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땅 밑에서 숨을 죽이며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경칩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때는 억눌려 있던 대지의 양기가 폭발하듯 솟구치는 시기이며 사람의 운명 또한 새로운 흐름을 타기 위해 요동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방 안에는 여전히 지난 계절의 묵은 먼지와 차가운 음기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이유 없는 짜증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머무는 공간이 이미 생명력을 잃은 정체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소리 없는 경고입니다. 강물은 흘러야 맑음을 유지하고 바람은 통해야 신선함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의 운 또한 이와 같아서 밖에서 들어오는 강력한 재물운과 생기가 당신의 문턱을 넘으려 해도 집안이 온통 막혀 있다면 갈 곳을 잃고 되돌아가고 맙니다. 당신은 혹시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복이 들어올 길목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정화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낡은 인연과 착별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물건에 부여한 집착의 파동은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우리의 발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공간을 텅 비워야 합니다. 비워진 그 빈자리에야 비로소 세상에 맑고 강인한 양기가 스며들어 당신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고 재물의 흐름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행하는 정화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수행입니다. 텅 빈 방 안에서 고요히 앉아 흐르는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막혔던 구멍이 뚫리고 새로운 바람이 집안 구석구석을 감싸 안을 때 당신의 삶도 비로소 깨어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쥐어진 낡은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맞이할 찬란한 봄의 시작이자 대운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2부 생기를 가로막는 죽은 기운 제거. 봄볕이 아무리 따사로워도 정작 그 볕을 받아낼 이파리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면 그 자리는 이미 생명의 도량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당신의 거실 구석이나 베란다 한편에 물 주는 것을 잊어버려 갈색으로 변해버린 화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아름다웠던 시절의 추억을 붙잡고 싶어 생명을 말려버린 드라이 플라워를 벽에 걸어두고 그것이 인테리어라 착각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와 수행에 이치는 그리 멀리 있지 않아서 살아있는 생명은 생기를 뿜어내고 죽어버린 물건은 사기를 내뿜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식물은 스스로 정화하는 힘을 지녀 집안의 탁한 기운을 걸러내고 맑은 기운을 순환시키는
훌륭한 수행자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다하여 마른 나뭇가지만 남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정화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생기를 빨아들이고 돈의 흐름을 막는 검은 구멍이 됩니다. 당신은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죽어버린 꽃의 시신을 집안에 장식하고 있습니까? 추억이 소중하다는 핑계로 이미 생명력이 소멸한 존재를 곁에 두는 행위는 당신의 무의식 속에 과거에 대한 집착과 상실의 파동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꽃잎에서는 메마른 기운이 흘러나와 집안 구성원들의 마음을 건조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자비심을 앗아갑니다. 또한 재물이라는 것은 맑고 활기차게 흐르는 물과 같아서 죽은 기운이 가로막고 있는 곳에는 절대로 머물지 않는 법입니다. 수명이 다한 화분을 치우지 못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낡은 것에 안주하려는 게으른 집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피어날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는 법이며 그 흐름에 순응하여 보내주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생기를 잃고 고개를 숙인 초록의 생명이 있다면 정성껏 살려보되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마른 것이라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공간에 서린 패배와 정체의 기운을 씻어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비워진 그 화분 자리에 새로운 흙을 채우고 싱그러운 생명을 맞이하거나 혹은 그 빈 공간 자체의 고요함을 즐겨보십시오. 죽은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로소 3월의 강렬한 양기가 머물며 당신의 재물운을 일깨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를 치우는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의 짓눌렸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결단이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던 거대한 댐의 실금 하나를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정직한 준비입니다. 이제 죽은 것을 보내주고 살아있는 당신의 숨소리에 집중하며 다음의 자리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3부 묵은 옷장에 갇힌 그늘진 세월. 옷장은 단순히 천조각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업장이 켜켜이 쌓인 괴짝과도 같습니다. 문득 옷장을 열었을 때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냄새와 숨이 턱 막히는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환기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먼지의 냄새가 아니라 당신이 참아놓지 못한 과거의 그림자들이 내뱉는 신음소리입니다.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당신은 수많은 옷을 입고 벗었지만 정작 마음의 허물은 한 번도 제대로 벗어본 적이 없지는 않습니까? 유행이 지나고 색이 발에 도저히 입을 수 없음에도 언젠가는 쓰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비싸게 주고 샀다는 집착 때문에 쟁여둔 옷들이 당신의 울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옷은 곧 그 사람의 외피이자 사회적인 기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옷장이 꽉 막혀 있으면 새로운 인연도 재물의 기회도 당신의 삶으로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세월 고생하던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이나 아픔이 서린 물건들을 간직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영원히 그 고통의 시간 속에 가두는 행위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물건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 말하지만 생명력을 잃은 물건에 집착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오직 세 벌의 가사와 바로 하나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소유가 적어야 비로소 내면의 풍요가 시작된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옷장에 가득 찬 입지 않는 옷들은 당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업의 짐이며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3월의 강렬한 생기는 가벼운 곳으로 흐르며 밝은 곳으로 모여드는 법입니다. 어둡고 축축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수년째 잠들어 있는 옷가지들은
들어오려던 복조차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음산한 기운의 발원지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정한 대운을 맞이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 집착의 괴짝을 비워내야 합니다. 아무리 아까운 비단옷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신의 몸에 맞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매여 현재를 희생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를 버리면 그만큼의 자유가 찾아오고 열을 비우면 당신의 삶을 채울 새로운 10가지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옷장을 정리하며 당신이 버리는 것은 단순한 낡은 옷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던 열등감과 불안 그리고 결핍의 기억들입니다. 비워진 옷걸이 사이에 맑은 바람이 드나들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운명도 기지개를 켜며 살아날 것입니다. 정갈하게 비워진 공간은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가장 고귀한 도량이 됩니다. 이제 그늘진 세월을 털어내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당신 앞에 놓인 빛나는 봄을 맞이할 채비를 하십시오. 비워낸 만큼 당신의 그릇은 커질 것이며 그 커진 그릇에야 비로소 세상의 모든 복락이 담길 수 있습니다. 4부 재물운의 그릇 정돈. 당신이 매일 공양을 올리고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주방은 곧 당신의 복전이자 재물이 머무는 신성한 창고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찬장 깊숙한 곳에 입술이 닿는 자리가 살짝 깨진 그릇이나 이가 나간 접시를 여전히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쓸만하다는 생각과 버리기 아깝다는 미련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복, 그릇에 금을 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금이 간 그릇에 정성을 담은들 그 공덕이 온전히 보존될 리 만무하며 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풍수와 수행의 관점에서 상처 입은 물건은 그 자체로 파괴적인 파동을 내뿜으며 당신이 애써 모은 재물의 기운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깨진 틈 사이로 당신의 운이 새어나가고 그 빈자리에 가난의 업장이 또아리를 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당신의 지갑 속에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난 낡은 영수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지는 않은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영수증은 이미 지출된 돈의 흔적이며 과거의 소비와 부채의 기억을 붙들고 있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지갑은 재물이 잠시 머물며 기운을 회복하는 안식처여야 하는데 그곳이 온통 나간 돈의 기록으로 가득하다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낡은 영수증을 소중히 간직하는 행위는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나는 이미 이만큼을 잃었다는 결핍의 파동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그릇이 청정해야 비로소 진리의 감로수를 담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그릇에 대운의 감로수를 채우고 싶다면 먼저 상처난 그릇을 과감히 깨뜨려 흙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더 큰 풍요를 맞이하기 위한 자기 존엄의 선언이며 결핍의 고리를 끊어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가 나간 그릇을 치우고 지갑 속에 낡은 종이들을 태워버리는 순간 당신을 억누르던 무거운 재정적 압박의 기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온전한 그릇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길이며 세상이 당신을 대접하는 방식 또한 그와 같아질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가로막는 과거의 찌꺼기들을 정갈하게 비워낼 때 당신의 지갑과 주방에는 비로소 3월에 생동하는 금전의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낡은 흔적을 지우고 맑아진 그릇 위에 당신의 소망을 정성스럽게 담을 준비를 하십시오. 운명의 물길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가장 깨끗한 곳에 머무는 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워진 자리에 스며드는 고요한 평온함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청정한 기운이 당신의 삶 전체로 퍼져나갈 때
비로소 멈추었던 성장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부, 정체된 삶의 흐름을 깨우는 법. 당신의 방 한구석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시계 바늘이 어느 순간부터 움직임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그 시계는 더 이상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집안에서 맥박이 정지되었음을 알리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사람들은 건전지를 갈아 끼우는 수고가 귀찮아서 혹은 나중에 고치겠다는 막연한 미련 때문에 죽어버린 시간을 거실 한복판에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는 물이 결국 썩어 문드러지듯 멈춰버린 시계가 내뿜는 정체된 기운은 당신의 운명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집안의 생기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고동쳐야 하는데 그 맥박이 끊긴 물건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 또한 어느 한 지점에 고착되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혹시 자신의 꿈과 열망이 어느 시절에 멈춰버린 채 녹슬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운명을 바꾸고 대운을 맞이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공간에서 멈춘 맥박을 다시 뛰게 하거나 아니면 그 죽은 시간을 단호하게 거두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장난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 패배주의와 정체의 파동을 걷어내는 중대한 수행입니다. 더불어 당신의 삶을 짓누르던 탁한 기운을 완벽하게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정화의 골든 타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나 좋지 못한 기억이 서린 것들을 내보낼 때는 만물이 고요히 잠든 캄캄한 밤이나 이른 새벽의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편입니다. 탁한 기운은 밝은 대낮보다 어둠 속에서 그 정체가 명확히 드러나며 당신이 물건을 내놓는 그 짧은 순간에 탁기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의 정막 속에서 당신의 손때 묻은 집착을 밖으로 내놓을 때 비로소 그 물건에 엉겨붙어 있던 어두운 파동이 당신과의 인연을 끊고 소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렇게 밤새 어둠 속에서 정화된 자리에 이튿날 아침 태양의 강렬한 불기운이 내리쬐면 당신의 공간은 비로소 완벽한 정화를 이루게 됩니다. 캄캄한 새벽녘에 홀로 일어나 묵은 물건을 들고 나가는 그 걸음걸음이 곧 당신의 업을 씻어내는 참회의 행선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행하는 이 정화의 의식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신성한 기운을 깨우고 대지의 양기와 공명하게 만듭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당신의 거친 호흡을 가다듬고 멈추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체되었던 운의 물길이 트이고 새로운 생명의 박동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워진 벽면의 고요함은 당신이 새로이 써내려갈 빛나는 미래를 위한 가장 거룩한 여백입니다. 이제 멈춘 시간을 깨우고 정화의 시간을 지나 당신의 결단을 온전한 결실로 맺어야 할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십시오. 6부 집착의 끈을 끊는 결단.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녘에 묵은 물건을 밖으로 내놓으며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련의 가시가 돋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건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고 돌아서는 그 찰나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는 행위는 당신의 운명을 다시 과거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무서운 손길입니다. 수행의 길에서 앞을 보고 나아가는 자가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면 발걸음은 엉키고 결국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과 맺어온 보이지 않는 파동의 끈을 완전히 끊어내는 절연의 의식입니다. 당신이 미련 어린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끊어졌던 집착의 실개천은 다시 연결되어 당신의 등 뒤를 타고 집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한 번 내보낸 것은 이미 당신의 인연이 아니며 그 물건이 어디로 가든 어떻게 쓰이든
그것은 이제 세상의 섭리에 맡겨야 할 몫입니다. 단호하게 돌아서서 집으로 향하는 그 뒷모습이야말로 당신이 삶의 주권을 되찾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당당한 선언입니다. 또한 이 정화의 과정은 철저히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고요한 수행이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어떤 비방을 행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소란스럽게 알리는 행위는 당신의 내면에 응축된 정화의 기운을 사방으로 흩뿌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귀한 향기가 병뚜껑을 열어두면 금세 날아가 버리듯 당신의 결단과 소망 또한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힘이 반감되고 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정화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영혼과 공간을 맑게 하기 위한 이 비밀스러운 의식은 침묵 속에서 진행될 때 비로소 그 에너지가 단단하게 갈무리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선행이나 결단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공덕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쌓여갈 때 비로소 거대한 운명의 파도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당신의 입술을 굳게 닫고 오직 내면의 울림에만 집중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설계하는 성스러운 순례의 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용기와 말을 아끼는 신중함이 결합될 때 당신이 비워낸 자리는 비로소 신성한 기운이 머물 수 있는 청정한 진공의 상태가 됩니다.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돋아나는 평화의 싹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은 가벼워졌고 당신의 입은 고요해졌으며 당신의 시선은 오직 밝아올 내일의 태양만을 향해 있습니다. 이 숭고한 침묵의 수행이 당신의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당신의 잠재의식을 어떻게 깨우는지 지켜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진언과 함께 운명의 지도를 완성할 최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부 운명을 바꾸는 마지막 비기. 물건을 비우고 돌아선 당신의 마음 안에 비로소 맑은 샘물이 솟아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워진 공간을 온전한 복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당신의 입술과 의식에 마지막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물건이 당신의 손을 떠나는 그 찰나에 마음속으로 고요히 소멸 진언을 암송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과 그 물건 사이에 얽혀있던 모든 업의 고리를 녹여내는 신성한 불꽃입니다. 지나간 세월의 고통도 낡은 옷가지에 묻어있던 가난의 냄새도 이 진원의 파동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자연의 먼지로 돌아갑니다. 진원을 외우며 당신의 내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화의 불길이 당신의 거실과 주방, 그리고 침실의 구석구석을 비출 때 당신의 집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청정한 수행의 도량으로 거듭납니다. 이제 정화의 마지막 단계로 당신의 소망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선포하는 확언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구하며 무엇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결핍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약한 발언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대운을 맞이하고 싶다면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선언하십시오. 내 집안의 탁기는 모두 소멸하였고 이제 맑은 재물운이 가득 찼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현재와 과거를 구분하지 않으며 당신이 선포한 그 확신의 농도만큼 현실의 운명을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3월의 생기가 당신의 이러한 확신과 만날 때 그것은 폭발적인 에너지가 되어 당신의 삶을 풍요의 궤도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말 속에 깃든 기운이 실제로 물질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진리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감사의 마음을 채우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이 맑아지면 당신의 안색이 밝아지고
당신의 안색이 밝아지면 당신을 찾는 인연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기적입니다. 낡은 허물을 벗어던진 당신은 이제 봄볕을 받아 피어나는 꽃처럼 눈부신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이 머무는 이 정갈한 집안에 하늘의 가피와 땅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은 걸음이 되어 사라지고 당신의 남은 여정에는 오직 평온과 번영의 물결만이 굽이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발걸음마다 복의 씨앗이 맺히고 당신의 숨결마다 만복이 깃들어 온 집안이 화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